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연예인들은 그 화려한 환경과 들쭉날쭉한 생활 탓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비밀 장소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미리 본문을 읽어오라고 광고를 했던 터라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질문을 하셨지만 바쁜 스케줄 탓에 성경을 읽지 못했는지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침묵을 깨며 손을 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손을 내밀더니 이리저리 휘저으며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몸이 보이느냐?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그의 몸짓에 어색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임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엉뚱한 연예인이 바로 코미디언 고 구봉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구봉서 장로님이 흉내 내신 것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절친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방문해서 나사로의 병세를 알리며 베다니로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이미 장례도 끝난 뒤에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는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무덤 안을 향해서 정확하게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곧 죽었던 나사로가 몸을 감싼 천을 그대로 몸에 두른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얼굴도 가려져 있었기에 아마 구봉서 장로님이 흉내내신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사건을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미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부활은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빨리 죽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죄수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몸이 아래로 더 축 처지게 되면서 더 많은 고통이 가해지고 죽음이 촉진됩니다. 금요일 오후라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빨리 죄인을 죽여서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골고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육중한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 걱정하며 무덤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여인들을 진정시키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여인은 떨면서 무덤을 나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산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넋이 나간 모습으로 산을 내려온 이 세 여인은 산을 내려와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목격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무덤을 지키고 그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갖 생각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말했다는데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성은 그럴 리가 없다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그들의 귀에다가 계속 속삭였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부활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번민하며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다 내려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곁에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걸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회복되어 자유를 얻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 있었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나사로를 살린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밖에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갈릴리로 가셨다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 뒀는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친근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보니라는 건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곧 하느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막달라 마리아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서 예수님과 헤어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겨우 3일째인데 당연한 일이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들뜬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막달라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야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나 요한도 딱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 중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 제자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기에 그들이 처음에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언뜻 달라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2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의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성과의 싸움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한 속마음의 갈등과 혼란은 예수님께서 친히 11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시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십시오.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 헛다리를 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고 없는 찡빵, 속빈 강정이라는 말입니다. 깡통 전셋집이고 내일 모레 폭락할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아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헌신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죽으면 끝나는 헛된 것을 위한 말 그대로 헛수고입니다. 뭐하러 이 좋은 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꽃구경 가야지. 진해 벚꽃 축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인생은 조만간 무너질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 드러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이야기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직접 그분을 만났는데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나 하늘에 별과 달과 해가 있다는 사실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무수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저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중간이 없습니다. 애매한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때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 백성으로 부활할 것이냐, 지옥 백성으로 부활할 것이냐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부활신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매달 11조 내지요. 감사헌금 내지요. 매주 교회 가지요. 수요 예배도 가지요. 새벽 기도도 가지요. 특별한 행사에 있으면 특별한 행사 있다고 헌금하지요. 여러분이 교회에 드린 시간, 노력, 물질을 합치면 여러분 아마 갑부가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을 보는 신앙 아니고 하늘을 보며 땅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영주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기 위해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인데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대충 살 수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없고 부활도 소망하지 않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언뜻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없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거에 연연해하며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고 다 알고 있는 거 그걸 뭐하러 해마다 자꾸 반복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과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경건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